읽으셨죠? 자,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영어로 뭐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바이블, 그리고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은 뭐하냐? 여러분 카메라 잘 찍힌 좋은 카메라를 그 상표가 있죠. 그 무슨 카메라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일제가 만드는 캐논. 카메라의 바이블, 카메라의 정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정교하고 정밀하고 선명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잘 찍힌다. 그래서 캐논이 요즘 TV 선전 보면 캐논 선전이 조금 간간히 나와요. 근데 좀 제가 그거 한번 사보려니까 좀 비싸. 이 카메라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캐논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정밀과학에 속하는데 정밀광학과학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여러분 인공위성에 쭉 당겨서 지구를 찍잖아요. 지구를 찍으면 인공위성에서 지구에 3cm 이상의 물체도 다 측정합니다. 3cm 같으면 요만하잖아. 요거 그 벌레가 기어가는 것도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다 찍히고. 이만큼 정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거 찍히겠어, 안 찍히겠어? 여러분 160, 170 되잖아. 다 찍힌다. 인공위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로 나눠요. 기후를 측정하거나 또 군사위성, 특별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지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과학위성, 또 뭐 기후변화위성 이런 걸 다 측정을. 그게 카메라가 그렇게 한다. 그 캐논이라 정확하게 찍힌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는 바이블, 그러면 헬라어라고 있어요. 이걸 캐논이라. 정밀하다, 정확하다, 사실이다, 맞다라는 뜻이에요. 캐논, 맞다. 자, 이게 교회 뒤에 보면, 저쪽에 보면 알파, 영어는 A라고 그러지만 이게 헬라어로 알파라고 그래. 알파고 저거는 뭐라 그래? 저거는 곰? 저거를 오메가라고 그래. 자, 오메가인데 시계가 제일, 이 땅에서 시계가 제일 정밀한 시계가 뭐예요? 그렇죠. 그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저거라면 저 오메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 시계가 저 오메가라는 게 뭔 뜻이냐고 하면, 이게는 A는 처음이란 뜻이고 저 오메가는 나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권자, 주관자 똑같은 것이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그래요. 모든 나라의 왕이고 모든 국민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에 속하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썼는 책 중에 목회 서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목회란 뭐냐? 이 목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한테로 이끌어가는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모든 분쟁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는 것이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고,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잡는 게 이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헌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헌법. 헌법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여러분 법은 많아요. 상법, 민법, 민사소속법, 형사소속법, 법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법도 이 헌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헌법 아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요. 이 헌법이 가장 권위 있는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인형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죠. 못 지킨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켜도 헌법은 지켜야 돼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압돼 가지고 대통령직으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로 오늘 보면 이 성경을 아까 뭐라고요? 헬라어로 캐논, 정확하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정하냐? 자, 이 내용이 그럼 뭐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생각이 세상으로 자꾸 따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랑 뭘 해야지, 누구랑 어떻게 하지,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거야? 자,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자,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대한민국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방인 혹은 외국인, 이민자, 체류자라고 그래요. 이민은 아니에요. 이민은 국가가 허락해 준 거예요. 국가가 이게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자. 근데 체류자는 어느 일정한 기간에 체류하는 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한민국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체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정한 기간에 체류할 때만 유효하지, 그 체류가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도 계속 있으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불법 체류자라 그래요.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체류자는 국가에서 잡아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자기 본국으로.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자꾸 요러저러 피하고 도망다니고 가죠. 이런 사람은 불법 체류자예요.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이 나고 죽음을 당해도 대한민국 법을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경기도 안성에서 건축을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두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근데 추락해 죽은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의 형제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을 져줄까요? 못 져줄까요? 져주고 보상해 줍니다. 왜냐 그러면 합법적인 체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불법적인 체류자 같으면 보상이 없어요. 죽는 건 똑같은데,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죽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내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해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일을 해야 될까요? 나쁜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살려 그러면 좋은 일을 해야 될까요? 나쁜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 돌리죠. 나쁜 일을 하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영광 가리는 거죠. 자, 그리고 경건. 경건이란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년 365일 주일은 몇 주라고요? 52주.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빼먹고 지 마음대로 놀고 TV 보고 낮잠 자고 데이트하고 뭐 학교 가고 뭐 엉뚱한 짓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경건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아 그러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뜻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또 믿음. 이 믿음은요, 단순한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뜻은 어떤 핍박이 없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임을 총이나 칼로 죽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아이고 목숨이 몇 개도 아닌데 목숨 구해야지. 목숨이 먼저지. 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갑니다. 안 갈래요. 그러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되면 믿음의 사람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아이 내 살래. 엄마 나 좀 살리줘.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이왕 사는 거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은데 뭐 길게 살아봐서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이 죽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순교자가 참 많았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 왜 그럴까? 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 순교의 신앙이 있었어요. 순교의 신앙. 그리고 6.25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순교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가 점점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순교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순교의 사람이 뭐 아무도 없는 것보다 덤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못 모여 오지마 영상 예배를 들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들어. 많은 교회가 그걸 따랐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 정부 시책에 따랐어요. 그 사실 정부 시책이라는 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감염병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감염병보다 뭐가 우선이라고? 헌법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헌법이 우선이에요.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감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니까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감염병보다 우선한 게 뭐라고요? 헌법이라고. 헌법은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 내가 신앙을 믿겠습니다. 나 신앙 믿어가요. 또 감옥 가더라도 나 신앙 때문에 갑니다. 이런,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이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못 모이고 그냥 규제를 받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그 영상에 처져가지고 영상에 처지고 안 그래도 약한 신앙인데 그 신앙이 다 빠지고 교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는지 아십니까? 신앙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앙 테스트. 많은 한국 교회가 요 신앙 테스트에 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순교라는 게요 꼭 총 들고 죽인다, 칼 들고 죽인다 이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저 순교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순교라는 건요 주를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감염병 그래 내가 뭐 예배드려 죽겠다. 뭐 이렇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많은 한국 교회가 요 감염병 때문에 정부 시책에 호응한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한국 교회가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봅시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온갖 질병이 와요. 그죠? 온갖 질병이 올 때마다 정부에서 이 질병이 있으니까 교회 못 갑니다. 집에만 계시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네, 아무것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뭐 잘 됐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 올 거예요.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많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기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항상 학교를 공부 시작할 때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절을 한 줄 알아요? 저 일본 왕한테 절했습니다. 일본 왕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래서 공부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 일본 왕한테 절 못하겠다. 그래서 감옥 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킨 신앙이 그걸 순교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요. 자, 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약한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제가 일본에 우리 시찰에서 일본에 3월달에 일본 그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인도자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요 일본 가기 전에 우리 일본 순교지를 이렇게 순교지를 탐방할 건데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 그 영화가 뭐냐면 사일런스야. 사일런스. 뭔 뜻이에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그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 일본 영주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님 초상을 딱 그려놔요. 요거 밟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 요거 밟아라가 안 밟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 요 예수님 상을 딱 만들어가. 요거 밟아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고 예수 믿는다가 안 밟아줘. 요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모아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닷물이 철렁철렁하는데 거기다가 48시간 50분 죽을 때까지 십자가 매려놓는 사람들. 일본이 그랬어요. 그런데 야삭바른 사람들은 무슨 살려고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딱 이렇게 가. 그게 계속 반복되고 살아. 그래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초상 딱 밟고 살고, 예수님 초상 딱 밟고. 나중에 남미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하러 왔는 선교사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 선교사인지 뻔히 알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을 상을 밟고 딱 제외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선교사를 직을 포기해라. 그래서 일본 여자랑 결혼시키고 그래서 아들 자녀 놓고 살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을 때 이 사람이 배교했잖아. 배교하니까 일본 여자가 자기 와이프가 그래도 당신은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상을 불태우니까 일본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부인이 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대말은 배교예요. 배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목숨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배교예요. 이런 배교자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죠. 배교자를 천국 들으면 큰일 나지. 천국에서 배교하는데 어떻게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야. 자,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랑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 다음에 또 뭐 하라고? 12절을 뭐예요? 믿음은 무슨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자,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도 선교사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11장에 12장 넘어갈 때 12장에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에 지금 현재 국가가 이라크에서 뭘 만들면서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붙여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라크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을 만들고 살았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신상을 만들었어. 그것도 작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고 그것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인데 이 은혜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집에 찾아왔어. 아브라함아, 너희들이 여기 살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떠나라. 고향을 차라리 떠나라.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자, 아버지 나 떠날 건데 어디로 떠날지는 몰라요. 장소도 없고 목적도 없어. 떠날 건데 떠나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난다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떠나면 다시 못 볼 건데 아버지도 함께 가겠습니까? 뭐 아들 없으면 아버지가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 같이 떠나자. 같이 떠나다가 떠나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느니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 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 205세. 꽤 많이 살았네. 205세. 저는 뭐 100세까지 살았냐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5세. 자, 205세에서 하란이 죽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12장에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왜 이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고향 떠나고 친구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떠나라는 게 떠나는 거예요.
떠났어요. 떠나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떠나는 게 하나님께 어떤 거 보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싸우면 뭘 처음에 뭘래요? 영생을 취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자, 명훈아, 영생이 뭐야? 잘 모르겠어? 이름이겠어? 네, 영생이란 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요. 명훈이가 뭐 대라처럼 250까지 살면 좋은데 예? 250까지 살아도 결론은 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한테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육신은 죽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영생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면 이걸 영벌이라고 그래. 영혼이 벌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이왕 살 거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서 영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영생. 저 영생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자, 그래서요. 믿음도요. 가만히 있으면 지키지는 게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우냐? 자, 싸우는 방 잠과 싸워야 되고 친구랑 싸워야 되고 직장과 싸워야 되고 정부랑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냐? 싸운다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싸운다 그래. 근데 이 세상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요. 그죠? 학교도 방해해요. 아, 대학 갈 사람 오늘 여기 특별 강의가 있으니까 다 나와. 학원에서도 그래. 오늘 특별 강의니까 다 학원에 나와. 직장도 그래. 오늘 특근해야 된대. 시험도 그래. 꼭 시험 주일날 쳐. 저는 주일날 시험 치는 저는 주일날 시험 치는 거 하나도 안 쳤어요. 내가 왜 정부에 굴복해야 되고 내가 왜 시험에 굴복해야 되냐. 나는 주일날 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결과 자격증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격증이 있다고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있으면 좀 더 돈 좀 벌겠지.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세상 사는가? 자격증 없다고 세상 못 사는가? 천만에 맞서 자격증 없어도 세상 다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 지켜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억만금 수천 개 따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자격증 따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자격증 32개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격증만 32개야. 한 번도 못 써먹고 죽었어. 그럼 뭐 해? 아무 소용이. 자격증은요. 자격증, 특히 주일날 시험 치는 자격증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에요. 그 자격증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시험 치다가 아이 나 안 가.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 들어갈 때 주일날 시험 치는 거 많았어요. 그 믿음의 사람도 다 안 갔어요. 서울대 안 갔어요. 그럴 때 지금 잘못 걸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정부랑 이 기관은 끊임없이 주일날을 가지고 태석하다. 그래서 요즘은요 정부에서 시험 치는 거 주일날 못 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금 자격증 단체에서는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건 주일날 시험 못 치고 막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믿음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시금식이에요. 시금석. 그러고요. 저도 명운대 때 봉제공장 다녔어요. 봉제공장이 뭔지 알아요? 인형 만드는 거. 그걸 딥에서 만드니까 이게 인형인지 곰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더라고. 다 만들어가 딱 까봐야 여기 강아지 모양, 곰 모양 가지. 이거 거꾸로 해서 막 미싱을 박으니까 이게 강아지인지 곰인지 원숭이 새끼인지 모르겠어. 그걸 눈 박고 왜냐면 뒤에를 미싱을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안 되니까 그 뒤에 박아가지고 딱 피우면 미싱 표도 안 나고 딱 재면 근데 뒤로 막 박아요. 그래서 한날은 미싱 공장에 제가 이제 알바했는데
제가 미싱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막 미싱인데 제가 미싱을 해가 만약에 팔을 그러자 팔을 만들었다. 내 뒤로 보려면 나는 오른팔 만들고 내 뒤에 사람은 왼팔 만들어.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뭐 꼬리도 만들고 몸도 만들어. 근데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막 미싱 막 일을 하거든. 주일날이에요. 미싱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날 들려. 그때는 교회 종소리가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없으면 찬미를 불렸어. 근데 교회 종소리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내가 여기 앉아있느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마음이 막 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을 중단하고 반장한테 반장 좀 오셔. 내 대신 일해. 그리고 난 교회로 갔어. 그 반장이 그래. 너 가면 잘려. 나 잘려도 좋다. 잘려도 좋다. 일하러 갔어. 그 다음부터 회사가요. 그 다음 주에 회사가 주일날 쉬는 걸로 돼. 진짜요. 제가 이거 내가 오다가 연결돼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니까 반장이 지가 작업하다가 힘들거든. 지가 사장한테 그네가 주일날 쉬게만. 지금 봉조 공장 다 주일날 쉬어요. 뭐 그때부터 쉬었는지 어떤지. 이 마음에 불이 붙어. 뜨거워가 내가 왜 얘기 안 듣냐.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불붙는 어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싸움, 사람아 그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은 그냥 쟁취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봉종원장 완성물을 봤어. 그게 곰이야, 곰. 까리비 넣으니까 몰랐는데 다시 싹 까리고 눈 받고 이러니까 곰이 있더라고. 제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월급만 받느라고. 네. 그래서 그게 그걸 봉제 공장. 그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영어는 제가 잊어버려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삶은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주일 자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고 자꾸 엉뚱한 믿음의 선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상과 화합해서 사는 거야. 그럼 좋죠. 뭐 왕따 안 당하고 뭐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싸워서 나가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 앞에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본 곳을 증언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을 증언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상에서? 증언은 안 돼. 증언이. 뭐 살아오지를 않았으니까 뭔 증언이 되겠어? 지가 살아봤으니까 증언을 하지. 그렇게 해봤으니까 증언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은요.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좀 살아봐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있고 16절에 봅시다. 16절에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가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라. 이런 아무도 못 보는 그 가까이 빛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간 사람 여러분은 본다 못 본다?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믿음 못 가는 사람 못 봐. 워낙 빛이 강렬해서 못 봐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